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오늘날 세계 최대 종교의 초석을 놓게 되었을까요?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행위를 넘어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성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거쳐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카발라 해안에 도착합니다. 서기 1세기, 이곳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주둔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작은 신앙 공동체들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서쪽, 예수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여정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황제 스스로가 신으로 숭배받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선언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메시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고 기존의 이교도적 관습을 더 높은 도덕적 규범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로마라는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내린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대 도로의 일부 구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향하며 밟았던 바로 그 돌 위를 지금 제가 걷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느낌을 줍니다. 15km에 달하는 오르막길,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도 단호했을까요? 이 지역은 로마의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에 가까워질수록 제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바울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교신들에 대한 숭배가 삶의 직물처럼 촘촘히 짜여있는 도시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신전뿐만 아니라 일터와 공공장소,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까지 장식하고 있는 신들의 형상 앞에서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울려 퍼질까요? 빌립보의 유적지에 들어서자 마치 1세기의 활기찬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당시 인구는 약 10,000에서 15,000명 정도였고 로마인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종교는 한마디로 혼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고대 세계 전역에서 온 이교신들의 흔적이 빌립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믿었고 그 믿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도시 위쪽 절벽에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암각화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그녀를 따르는 사냥개, 그리고 사냥꾼들의 모습이 거대한 바위 위에 만화책처럼 펼쳐집니다.
이 암각화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대지로부터 가져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시 땅에게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다시 자연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교 신앙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포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적대적일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훗날 기독교라 불리게 될 이 새로운 신앙은 유럽 땅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감해줄 첫 청중을 찾아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지만 이곳 빌립보의 유대인 공동체는 너무 작아서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자주색 옷감 상인이었습니다. 리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디아는 훗날 기독교라 불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의 첫 씨앗은 권력 있는 남성이 아닌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성 상인의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다른 개종자들이 뒤따르면서 바울은 유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가 한 노예 소녀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개종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그는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빌립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나야 했습니다. 나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15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지만 그가 세운 작은 공동체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갓 태어난 교회가 와해될 위험은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편지라는 당시의 새로운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삶과 여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동시대 자료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놀라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 빌립보, 로마, 데살로니가 등 특정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보통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그의 활동은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정력적이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모든 면에서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들이 조용히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낭독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바울의 서신들은 그저 잘 다듬어진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기에게 열정적으로 불러주는 그의 살아있는 목소리, 그의 숨결, 그의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 속에서 바울의 실제 음성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보통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자신의 말을 구술했고 서기가 그것을 파피루스에 받아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명한 구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서기는 그것을 받아 적고 다시 그에게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편지가 탄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실제 말, 그가 선택한 어휘, 그의 문장들, 그의 에너지를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바울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바울의 편지 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은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 휘말렸고,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지만 바로 그 편지에서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여성들이 완전히 침묵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유럽 첫 개종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26명의 저명한 공동체 구성원을 언급하는데 그중 9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여성 혐오자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그 시대의 아들이었으며 당연히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종말론적 긴박감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관점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곧 닥친다고 믿는 사람에게 지상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그의 선언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 해방의 씨앗이 바로 바울 자신의 신학에 뿌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은 성난 군중을 자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며 유일한 신이라는 그의 주장을 황제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과 편지 전달은 로마 제국의 매우 효율적인 통신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길들은 고대 세계의 초고속도로라 불릴 만했습니다. 도시와 마을 사이의 메시지, 정보, 새로운 사상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과 소통하는 것과는 달리 고대 세계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땀과 발걸음을 통해 강과 산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느리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대 세계의 문화적,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곳, 위대한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이교적 신념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아크로폴리스 아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도시 곳곳에 가득한 신상과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인들은 도시 곳곳의 제단에서 제물이나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무작정 비난하는 대신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고 연설에서 언급합니다. 아테네인들은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지의 신까지 공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던 그 신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적인 계약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신들은 인간에게 번영과 소원 성취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기독교 메시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사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심장이자 영혼이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경복궁이나 종묘가 갖는 상징적 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엄격한 정결법이 있었고 특히 이방인은 성전의 안쪽들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그리스어로 이 경계를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자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신성모독이자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렸고 결국 근처에 주둔하던 로마 수비대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체포되어 군의 호위 아래 로마 총독이 있는 카이사레아로 이송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바울은 카이사레아에서 2년 동안 체포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웅장한 항구 도시이자 로마 유대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헤롯의 궁전이었던 총독 관저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바울을 유죄 판결 내리기보다는 속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까이에 둠으로써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기나긴 구금 기간 동안 바울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회심한 이래로 그는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설교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음을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수십 년간 품어왔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보낸 2년은 성지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그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몰타 섬에 난파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일행은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서기 60년경 마침내 바울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200km 이상을 걸어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30년 가까이 길 위에서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제국의 수도 로마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살아서 로마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본 로마는 아직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이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이교 신앙은 국가와 분리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행위, 즉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는 다소 불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군인이 그를 감시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이야기는 갑자기 멈춥니다. 그의 재판에 대한 기록도 그 결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라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가 주님이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는 오직 한 명의 주님, 바로 황제뿐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제의 권력과 충돌하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정치적인 혐의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형에 비하면 더 자비로운 사형 방식이었지만 그 자체로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마치 복음의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이라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시신이 정말 로마의 한 무덤에 안치되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끝난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네로의 박해 속에서 한 남자의 죽음은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바울이 죽은 후에도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서기 380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을 찾고 싶다면 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그 자신의 말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범했던 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중에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명과 전 세계 기독교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오늘날 세계 최대 종교의 초석을 놓게 되었을까요?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행위를 넘어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성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거쳐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카발라 해안에 도착합니다. 서기 1세기, 이곳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주둔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작은 신앙 공동체들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서쪽, 예수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여정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황제 스스로가 신으로 숭배받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선언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메시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고 기존의 이교도적 관습을 더 높은 도덕적 규범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로마라는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내린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대 도로의 일부 구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향하며 밟았던 바로 그 돌 위를 지금 제가 걷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느낌을 줍니다. 15km에 달하는 오르막길,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도 단호했을까요? 이 지역은 로마의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에 가까워질수록 제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바울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교신들에 대한 숭배가 삶의 직물처럼 촘촘히 짜여있는 도시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신전뿐만 아니라 일터와 공공장소,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까지 장식하고 있는 신들의 형상 앞에서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울려 퍼질까요? 빌립보의 유적지에 들어서자 마치 1세기의 활기찬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당시 인구는 약 10,000에서 15,000명 정도였고 로마인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종교는 한마디로 혼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고대 세계 전역에서 온 이교신들의 흔적이 빌립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믿었고 그 믿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도시 위쪽 절벽에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암각화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그녀를 따르는 사냥개, 그리고 사냥꾼들의 모습이 거대한 바위 위에 만화책처럼 펼쳐집니다. 이 암각화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대지로부터 가져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시 땅에게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다시 자연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교 신앙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포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적대적일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훗날 기독교라 불리게 될 이 새로운 신앙은 유럽 땅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감해줄 첫 청중을 찾아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지만 이곳 빌립보의 유대인 공동체는 너무 작아서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자주색 옷감 상인이었습니다. 리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디아는 훗날 기독교라 불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의 첫 씨앗은 권력 있는 남성이 아닌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성 상인의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다른 개종자들이 뒤따르면서 바울은 유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가 한 노예 소녀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개종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그는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빌립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나야 했습니다. 나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15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지만 그가 세운 작은 공동체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갓 태어난 교회가 와해될 위험은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편지라는 당시의 새로운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삶과 여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동시대 자료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놀라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 빌립보, 로마, 데살로니가 등 특정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보통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그의 활동은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정력적이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모든 면에서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들이 조용히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낭독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바울의 서신들은 그저 잘 다듬어진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기에게 열정적으로 불러주는 그의 살아있는 목소리, 그의 숨결, 그의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 속에서 바울의 실제 음성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보통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자신의 말을 구술했고 서기가 그것을 파피루스에 받아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명한 구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서기는 그것을 받아 적고 다시 그에게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편지가 탄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실제 말, 그가 선택한 어휘, 그의 문장들, 그의 에너지를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바울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바울의 편지 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은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 휘말렸고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지만 바로 그 편지에서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여성들이 완전히 침묵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유럽 첫 개종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26명의 저명한 공동체 구성원을 언급하는데 그중 9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여성 혐오자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그 시대의 아들이었으며 당연히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종말론적 긴박감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관점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곧 닥친다고 믿는 사람에게 지상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그의 선언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 해방의 씨앗이 바로 바울 자신의 신학에 뿌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은 성난 군중을 자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며 유일한 신이라는 그의 주장을 황제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과 편지 전달은 로마 제국의 매우 효율적인 통신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길들은 고대 세계의 초고속도로라 불릴 만했습니다. 도시와 마을 사이의 메시지, 정보, 새로운 사상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과 소통하는 것과는 달리 고대 세계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땀과 발걸음을 통해 강과 산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느리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대 세계의 문화적,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곳, 위대한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이교적 신념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아크로폴리스 아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도시 곳곳에 가득한 신상과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인들은 도시 곳곳의 제단에서 제물이나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무작정 비난하는 대신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고 연설에서 언급합니다. 아테네인들은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지의 신까지 공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던 그 신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적인 계약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신들은 인간에게 번영과 소원 성취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기독교 메시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사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심장이자 영혼이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경복궁이나 종묘가 갖는 상징적 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엄격한 정결법이 있었고 특히 이방인은 성전의 안쪽들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그리스어로 이 경계를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자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신성모독이자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렸고 결국 근처에 주둔하던 로마 수비대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체포되어 군의 호위 아래 로마 총독이 있는 카이사레아로 이송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바울은 카이사레아에서 2년 동안 체포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웅장한 항구 도시이자 로마 유대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헤롯의 궁전이었던 총독 관저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바울을 유죄 판결 내리기보다는 속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까이에 둠으로써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기나긴 구금 기간 동안 바울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회심한 이래로 그는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설교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음을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수십 년간 품어왔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보낸 2년은 성지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그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몰타 섬에 난파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일행은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서기 60년경 마침내 바울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200km 이상을 걸어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30년 가까이 길 위에서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제국의 수도 로마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살아서 로마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본 로마는 아직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이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이교 신앙은 국가와 분리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행위, 즉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는 다소 불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군인이 그를 감시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이야기는 갑자기 멈춥니다. 그의 재판에 대한 기록도 그 결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라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가 주님이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는 오직 한 명의 주님, 바로 황제뿐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제의 권력과 충돌하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정치적인 혐의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형에 비하면 더 자비로운 사형 방식이었지만 그 자체로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마치 복음의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이라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시신이 정말 로마의 한 무덤에 안치되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끝난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네로의 박해 속에서 한 남자의 죽음은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바울이 죽은 후에도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서기 380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을 찾고 싶다면 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그 자신의 말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범했던 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중에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명과 전 세계 기독교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오늘날 세계 최대 종교의 초석을 놓게 되었을까요?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행위를 넘어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성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거쳐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카발라 해안에 도착합니다. 서기 1세기, 이곳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주둔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작은 신앙 공동체들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서쪽, 예수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여정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황제 스스로가 신으로 숭배받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선언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메시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고 기존의 이교도적 관습을 더 높은 도덕적 규범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로마라는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내린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대 도로의 일부 구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향하며 밟았던 바로 그 돌 위를 지금 제가 걷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느낌을 줍니다. 15km에 달하는 오르막길,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도 단호했을까요? 이 지역은 로마의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에 가까워질수록 제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바울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교신들에 대한 숭배가 삶의 직물처럼 촘촘히 짜여있는 도시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신전뿐만 아니라 일터와 공공장소,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까지 장식하고 있는 신들의 형상 앞에서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울려 퍼질까요? 빌립보의 유적지에 들어서자 마치 1세기의 활기찬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당시 인구는 약 10,000에서 15,000명 정도였고 로마인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종교는 한마디로
혼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고대 세계 전역에서 온 이교신들의 흔적이 빌립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믿었고 그 믿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도시 위쪽 절벽에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암각화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그녀를 따르는 사냥개, 그리고 사냥꾼들의 모습이 거대한 바위 위에 만화책처럼 펼쳐집니다. 이 암각화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대지로부터 가져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시 땅에게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다시 자연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교 신앙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포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적대적일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훗날 기독교라 불리게 될 이 새로운 신앙은 유럽 땅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감해줄 첫 청중을 찾아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지만 이곳 빌립보의 유대인 공동체는 너무 작아서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자주색 옷감 상인이었습니다. 리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디아는 훗날 기독교라 불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의 첫 씨앗은 권력 있는 남성이 아닌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성 상인의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다른 개종자들이 뒤따르면서 바울은 유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가 한 노예 소녀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개종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그는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빌립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나야 했습니다. 나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15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지만 그가 세운 작은 공동체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갓 태어난 교회가 와해될 위험은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편지라는 당시의 새로운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삶과 여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동시대 자료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놀라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 빌립보, 로마, 데살로니가 등 특정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보통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그의 활동은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정력적이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모든 면에서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들이 조용히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낭독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바울의 서신들은 그저 잘 다듬어진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기에게 열정적으로 불러주는 그의 살아있는 목소리, 그의 숨결, 그의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 속에서 바울의 실제 음성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보통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자신의 말을 구술했고 서기가 그것을 파피루스에 받아 적었습니다.